좋네요. 이런 날이 좀 오랫동안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날씨가 이게 이제 그전처럼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고 여름하고 겨울철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좋은 계절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좀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설교를 잘하는 분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들을 만한 설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해서 이제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집에서 이거 듣기만 하면 되지 뭐라 교회로 나오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마음과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린다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모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기회도 없는 거고 잘못하는 걸 보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그 말씀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말이 또 뒤에도 또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 이제 배경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인 그 스테반 있죠. 스테반 집사라고 했지 뭐 스테반이 그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같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지금 터키 지방 그쪽, 소아시아 지방 그쪽이겠죠. 터키 쪽에 세웠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최초의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죠. 최초로 세워진 교회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을 했고 바나바가 그 뒤에 이제 바울을 이제 끌어들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활발하게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을 정식으로 이제 파송을 해서 바울이 3번의 전도여행, 로마 전도여행을 3번이나 했잖아요. 이쪽에 전도여행을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은 그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대하고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나오는 이름 가운데서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지은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이게 그 성경에 보면 동일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요한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마가 요한은 그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라고 나오죠. 바나바의 조카라는 것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우리가 보통 세베대 아들 그 요한과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그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또다시 커다란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교회의 주요한 리더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여기 나오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나오죠. 성경에 보면 여럿이 나오는데 그 동일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좀 잠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헤롯 가문에 대해서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제일 처음에 헤롯 대왕이 있어요. 헤롯이라는 나오면 그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그 헤롯은 그게 누구냐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그 베들레헴 그쪽에 또 뭐 예루살렘 그쪽에 있는 모든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명령을 내렸던 그 왕은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5명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성경에 주로 나오는 아들은 누구냐면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압박하고 죽이고 그랬던 그런 왕들이 이제 몇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 한 사람이냐면 성경에서 침례자 요한을 죽인 그런 왕이에요. 그걸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지금 오늘 12장에 나오는 요 헤롯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사람은 뭐 하냐면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성경 앞에서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나오잖아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마저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그 손자예요. 손자인데 헤롯의 아들이 5명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배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에 우리 지금 성경 배경적으로 나오는 인물들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2장에 나오는 그런 헤롯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 1세라고 그랬죠.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헤롯이 기독교인을 박해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헤롯 대왕 있죠? 헤롯 대왕은 그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어디 사람이냐면 그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인이에요. 성경에는 에돔인이라고도 표현됐고 이두메인이라고도 표현이 되죠. 이두메. 그것은 누구냐면 그 야곱의 형인 에서 있잖아요.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다음에 누구죠? 그 야곱과 같은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의 밑에는 그 아들이 12이 있는데 그 12지파, 그 12지파서부터 그쪽 후예가 전부 다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이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야곱의 형이었던 그 에서의 후예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헤롯 왕이 그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보이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 그 신임을 얻어가지고 왕으로 임명이 되잖아요. 그러다 다스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우리 민족도 아닌데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를 자기가 통치하는데 굉장히 많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그 후예니까 정통 유대인은 아니죠.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 어머니 되는 사람, 엄마 되는 사람은 조금 그 유대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그 성경 역사를 보면 하스몬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스몬가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마카비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이 하스몬가 왕가는 뭐 하는 왕가냐면 이스라엘이 뭐 바빌론이라든가 이런 데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왕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국가가 없어졌잖아요. 다시 귀환해서도 나라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때가 몇백 년이 지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아주 유명한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왕이 있었잖아요. 알렉산더 왕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알렉산더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는 바람에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땅이 4개로 분란돼 가지고 알렉산더 왕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지배를 했는데 그것이 차차차차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2개로 좁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는 시리아 쪽을 지배하는 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저 밑에 이집트 쪽을 지배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리아 쪽을 지배했던 왕조는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이집트 쪽이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왕은 뭐냐면 프톨레미 왕조라는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라는 두 왕조가 있었는데 시리아 쪽에 있는 그 왕조가 힘이 셌어요. 그래서 원래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 유대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빼앗아 가지고 모든 것은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지배했어요. 근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 가운데서도 아주 악한 그런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왕이 이제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냐면요. 이렇게 핍박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에요. 안티오쿠스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유대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아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서 말이죠.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음식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돼지잖아요. 그건 돼지를 가장 싫어하는 것을 잡아서 양의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염소나 양의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돼지 피를 잡아서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반발심이 심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그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그래서 스스로 유대인 민족들이 독립을 외치고 왕가를 형성하면서 이뤄왔는데 그때 거기에 주로 이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카비가 굉장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애국자고 그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던 사람인데 그 후손의 딸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헤롯 대왕의 아들을 그 사람하고 결혼시켜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보다는 지금 이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훨씬 유대인 쪽에는 가까워진 사람이죠. 모계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성경 다시 넘어갑니다. 12장으로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무렵에
그럼 이제 그 무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이 될 텐데, 그 12장 20 뒤에 23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롯이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 같은 12장에서 결과로 뒤에 쪽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무렵이 어느 무렵이냐면 그 헤롯이 죽은 그 가까운 무렵이죠. 죽었을 때 그때 무렵인데, 그것을 그 유대인의 역사로 보니까 언제냐면 그 AD 약 그 44년경이라고 그래요. AD 44년경.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무렵이라고 하면 AD 한 44년경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쳤다. 여러분 저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뭐 로마 황제 같은 사람들이 뭐 저기 할 때 보면 손 막 이렇게 뻗치는 거 봤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손을 뻗쳤다는 것은 뭐냐? 이제 헤롯에 의해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이 성경에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서겠다. 지금 헤롯이 그런 거죠. 내가 이제 나서겠다. 그죠? 또 하나는 뭐 내가 앞장서겠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런 어떤 그 권위적인 의미로서 손을 뻗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뻗치고 2절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랬죠. 그런데 같은 그 야고보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항상 그냥 야고보라고 안 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또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여기 그 세베대의 아들이죠. 세베대 아들.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 같은 형제고, 그다음 또 야고보가 있는데 뭐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그리고 이제 보면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이 성경적으로 보면 어부이면서도, 그리고 어부 중에서도 이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로서의 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 3명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 그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자기 몸이 변화되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 데리고 갔던 사람 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죠. 그 정도로 그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격이 급한 거예요. 급하고, 그리고 좀 이기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세계 왕 중에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왕이 되면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한 아들은 왼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그 어머니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그 요한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야고보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다른 베드로도 제자가 있고 여러 제자가 있는데 유독 자기 아들 두 사람만 하나님의 그 왕의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이렇게 서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로 봤을 때, 그것도 아들이 부탁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기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순교할 정도로, 그리고 열심을 해서 변화된 이후에는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래서 성질이 급하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우레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보아너게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다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누구면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 그렇게 그 야고보를 죽인 걸 보고서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잡으려 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헤롯의 행동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매우 흡족했겠죠.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헤롯의 이와 같은 행위에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고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잡으려 하였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야고보의 참수형을 보고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에 고무돼 가지고 헤롯이 의기양양해서 더욱 의기양양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이제 보인 거죠. 우리는 이런 그 사도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뭘 배울 수 있냐면 베드로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성질이 아까 얘기한 그 야고보처럼 급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그 다피전 전날 밤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겁이 많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2장에 나왔던 그 성령의 성령을 받고서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동료가 야고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도하는 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던 거예요. 그런 용감한 것을 보면서 사도가 이 베드로라든가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굉장히 용감해져 가지고 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이 갔던 그 고난의 길을 가고자 열심을 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4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니라. 그 윗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3절에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그 명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대인의 그 명절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명절이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그죠? 6월절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유대인의 3대 명절인데, 6월절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죠?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양을 잡고, 그다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래서 그 양의 피를 이제 발랐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피를 받은 집은 넘어갔다는 거죠. 6월이라는 말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집은 넘어가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은 다니면서 뭘 죽였어요?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런 피해도 안 입고 예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죠.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사히 이제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왔는데, 그래서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잖아요.
그것이 그 6월절이 있던 달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나라 그레고리력으로 보면 4월 달쯤인데요. 그래서 4월 14일쯤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4월 14일 저녁이잖아요.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슨 기간이냐면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이라는 말이 뭐예요? 누룩교자잖아요. 누룩교자. 누룩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건 빵을 먹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 기간이 일주일인데 여기 지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이라고 하면 뭐가 지나간 거예요? 6월절이 지나간 거죠. 바로 6월절 그 다음날 또 무교절이니까. 그죠? 6월절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자,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4절에 보세요.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식인 네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터를 번역을 할 때 그 이스터가 뭐냐면 그리스어로 파스카라는 말이에요. 파스카라는 말인데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6월절로도 번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6월절 또는 부활절 이렇게 번역. 그래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다 요즘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이스터 그러면 대부분 부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부활절을 하지 않고 부활절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6월절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 성경에 보면 3절에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6월절이라고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틀리잖아요. 그렇죠? 6월절이 되면 안 되잖아요. 6월절 지나서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걸 6월절로 번역을 안 했어요. 다른 현대 역본이라든가 다른 성경을 보면 6월절이라고 나와요. 분명히 뒤가. 그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왜 부활절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여기 부활절은 이때 당시에 부활절이라고 하면 이때 이 헤롯이 믿었던 그 헤롯 시대에도 부활절이라는 게 있어요. 부활절은 원래가 우리가 요즘 기독교인들이 쓰는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한 절기잖아요. 근데 이때 부활절은 그런 부활절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때 부활은 뭐냐면 겨울이 되면 땅이 얼잖아요. 그죠? 땅이 얼었다가 봄이 되면 녹잖아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어떻게 생명이 다시 부활하고 싹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지키는 부활절이냐면 이교도들이 지켰던 부활절이에요. 그걸 우리 성경에다 부활절 그리면 요즘 생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기념한 부활절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아마 그 성경 번역할 때 우리 이 흠정역 성경 번역하신 분이 그걸 그냥 이스터라고 쓴 거예요. 이스터라고 하면 그 이스터가 그런 의미였었다. 과거에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직 그 세계 성경 가운데서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만 그걸 이스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성경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올바른 성경이구나,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군사가 내식, 4절이에요. 군사가 내식 네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넷이 한 소대가 되는 거죠. 네 소대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몇 명이냐면 16명이죠. 16명이 네 조가 돼서 지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밤은, 우리가 밤을 12시간으로 잡으면, 그걸 넷으로 나누면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3시간씩이죠. 3시간 하고 교대하고 3시간 하고 교대하고 3시간 하고 교대하고 이렇게 해서 4교대로 돌아가면서 감시를 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헤롯 왕은 헤롯 왕은 그 이스터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켰던 헤롯은 이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정토 유대인도 아니었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교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었던 건 바로 뭐냐면 이교도의 이스터를 믿은 거죠. 부활절을 믿은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것이 우연하게 무교절 기간하고 비슷한 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는 거나 그 부활절 그 날짜하고 끝나는 날짜 그 다음 날이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은 그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그죠?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그 방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것이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지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교회의 가장 중심 역할을 했던 장소고 모든 회의를 거기서 했고 모여서 거기서 활동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은 사실은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의 집이죠. 그죠? 근데 그 아들이 마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마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끊임없이 기도한 내용이 뭘까요? 뻔하겠죠. 그죠?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사도 야고보가 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야고보 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저들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사도 베드로마저 지금 잡아서 감옥에 쳐놓습니다. 아마도 곧 사형에 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저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 내용의 기도를 끊임없이 이렇게 모여서 했다. 그럽니다. 모여서 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합심해서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사도 베드로 갇혀있는 베드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되는 거죠, 사실은.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중보 기도를 지금 굉장히 여러 명이서 합심해서 기도를 우리에게 했다. 그런 얘기죠. 고린도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찾으면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 보면 처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 돕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 돕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든가 여기는 고린도 후서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그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 대구 스테반 교회 침례교회는 지금 많은 사람이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 오늘 나와야 되실 분들이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럼 그분들이 왜 안 나왔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죠? 그분이 안 나왔으면 다음에 그분이 꼭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본 구절은, 그 네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어요. 네 가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위기가 어떤 것이 위기였나? 지금 위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죽으면, 그죠? 베드로마저 야고보가 죽었는데 굉장히 타격을 입어서 흩어지고 세계 곳곳으로 막 퍼져나가는 판인데, 사도 베드로마저 죽어버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겠다 하는 어떤 생각, 그리고 복음이 여기서 잘못되면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중단될 것이다 하는 위기를 느꼈죠. 이것은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로구나 하는 걸 알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합심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대구 스테반 침례교회는 지금 우리 여기의 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바른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성장되어야 되는 건지, 그런 문제점을 빨리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합심 기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는 이런 기도가 계속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굉장히 상달될 것이고, 여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본받아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단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음이 맞아야, 그래도 단결이 돼야 기도가 되는 거죠. 그죠? 저 사람은 나하고 싸우고, 뭔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어. 합심해서 기도하자면 그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모든 교회 식구들이 단결했다는 거예요. 단결했다. 그죠? 단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 뭉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어려움이라든가 고난 중에 있는 교회가 어떤 자세를,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돼요? 단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려움 직면해 있는데 세계 모든 나라 기독교 국가들이 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그럼 기독교가 자꾸만 위축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우리가 반드시 판단을 해야죠.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동성애라든가, 그죠? 동성은 합법화가 됐잖아요. 그런 일들이 점점 퍼져가면서 이 성경의 이 진리들을 가로막고, 그리고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제 이 자유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새로운 헌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 자유라는 걸 빼버린다고 그래요. 그럼 민주주의라,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니까 자유를 넣건 안 넣건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민주주의라는 말에는 무슨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도 있어요. 그죠?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도 있다고요. 다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교회를 흐트러 놓고 우리 성경 이 말씀을 뭐라 그럴까 효력이 없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편의 가치를 점점 축소시키는 것이고 그런 것을 무효로 만드는 것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교회의 위기로 다가오고 우리의 위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런 위기에 대처해서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형편 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 나라가 두 쪽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진보 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좌파 쪽 있죠. 좌파와 우파 쪽으로 나눠가지고 굉장히 지금 다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위기예요. 그럼 국민도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도 좌우로 갈려있죠. 이 국민도 좌우로 갈려있으면 이 나라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좌우를 다 이렇게 아우르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리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럴 때일수록 자꾸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교제를 통해서 뜻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교회 리더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를 하나로 묶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단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 중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고난 중에 있잖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서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 당시는요, 초대교회 당시는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나갈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기 때문에 뭐 사람 막 죽이잖아요. 야고보도 죽이고 막 베드로도 잡혀가고 막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도 보면은 왜 그 서울에서 보면 이렇게 토요일마다 집회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뭐 태우기 집회, 촛불 집회, 태우기 집회 이런 집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쪽에서는 보수적인 쪽에서는 태우기 집회를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좌파 쪽에서는 무슨 촛불 집회 쪽에 나가려고 하겠죠.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행동하지 않느냐? 그 집회에 나가서 반대 세무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요. 사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데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런데도 시간이 있거나 그러면 나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그래야 되죠. 기도는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거기만 휩쓸려서 나가서 으쌰으쌰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에 올바르게 판단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우선이다. 저는 가끔씩 나갑니다. 가끔 나가요. 3월 1일 날이나 무슨 중요한 날에 모일 때 한 번씩 가요. 근데 아주 매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게
일상처럼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쳐놓고.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 이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기도를 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교회의 기도는, 그죠? 교회의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읽어가면서 뒤에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걸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는데, 교회의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단결과 기도하는 힘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바울이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죠, 누가. 네? 누가예요, 누가. 누가복음을 찍는 건 누가 있잖아요,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네. 여기 아마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와 같은 교훈적인 의미를, 아까 네 가지 얘기한 이 교훈적인 의미를 초대교회 많은 식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그 본문의 이야기를 아마 기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스데반 침례교회 합심기도 내용이 뭘까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합심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네, 올바른 신약교회를 세운다. 올바른 신약교회를 세운다. 또 올바른 신약교회를 세우고 그것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뭐냐면 여기에서 복음적인 내용, 전도적인 내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으려면 성도 수가 늘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아마 그런 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 지역에 많은 친구들에게 모여서 이 교회가 정말 바른 신약교회를 추구하고 대구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오늘도 안 나왔으면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왜 안 나오는지 좀 관심을 갖고 전화도 해보기도 하고 또 그분의 사정을 들어보고 딱한 사정이 있으면 기도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런 거죠. 저는 여기에 이제 3주에도 오고 4주 만에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요, 내가 가서 스데반 침례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에 천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할까? 그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려면요, 보통 다른 때 일주일만 해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준비하면서 쓰기가 쉬워요. 근데 4주가 되건 1주가 되건 시간이 똑같아요. 그냥 매일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랬다가 또 이거보다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성경 찾아보고 뒤적거리다 보면 굉장히 그런 시간들이 많이 흘러가요. 너무 많이 찾다 보니까 나중엔 이게 또 정리가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걸 전할까 저걸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기도냐?
정말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교 준비를 철저히 잘하고, 그죠? 말씀 자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제가 없는 동안에도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그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통성 기도하라는 거는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성 기도하면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라고 떠드는 건지 더 크게 떠드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조용한 가운데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걸 그냥 떠들고 그냥 되지도 않는 무슨 방언이라고 그래서 정신없이 떠들어야 되는 거, 이거는 참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제가 그 동성애 반대 집회를 서울에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전 교회가 모이잖아요. 그거 지금 통성 기도합시다 나왔는데 보니까 떠들어대는데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방언 기도 같은 거 막 떠들어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뭘 기도해야 될지, 저 목소리를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려면 어떻게 떠들어야 될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크게 떠들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고 기차를 타고 가도 조용한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거지, 내 입이 크게 소리를 내고 뭘 하는 거 그 자체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언제냐면 매월 마지막 토요일 날 전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또 기도 제목에 따라서 같이 기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반 정도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느 날 정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사회자가 나와서 리더하면서 성경도 읽고 또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보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보자. 또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서 또 아픈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보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잠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내 모든 내용을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읽고, 그죠?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가 부르는 거 다 이런 깨어있는 거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다.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도들의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죠? 사람이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그랬죠. 우리가 누굽니까? 이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 일행이죠. 그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야.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됐든 또 정동선 목사님이 됐든 또 나중에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담임 목사를 세워서 누구를 하든 그 말씀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의 입을 통해서, 그죠? 그 말씀의 입을 통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도록 그것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내용이다. 그런 거예요.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그리스도의 신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감춰진 신비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죠? 십자가 사역이잖아요.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헤롯이 며칠이 지나면 이제 헤롯이 이제 처형하는 날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바로 처형하기 위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처형하는 날이에요. 바로 그날 저녁에 그날 밤이 되었어요. 그날도 여전히 그들은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에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는데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더라. 왜 누가는 이 일을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두 군사 틈에서 사슬에 묶여서, 그죠? 이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사슬에 묶여서 했어요. 꼼짝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온 것이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꼼짝 못하게 하고 아무리 저기에도 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두 군사 틈에서 한쪽에 양쪽에 베드로를 중심에서 이렇게 사슬을 묶어놓고 양쪽에 있었겠죠. 간수들은 문 앞에서 또 그 옹문 앞에서는 또 두 사람 지키고 있는 거야. 두 사람은 옆에서 지키고 두 사람은 옹문에서 지키고 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감옥을 가봐도 이렇게 지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감봉분에서 지키고 있으면 됐지 이렇게까지 지키는 건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절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사슬이 풀려 떨어지는 소리도 왕창왕창 났겠죠. 그죠? 막 드럭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근데 왜 옆에 간수들은 그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아마 그 쇠사슬 다그럭거리는 소리 났으면 금방 깼을 거예요. 그죠? 왜 못 들었을까요?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간수는 그냥 자리에 두는 거야. 자리에 두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야.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일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8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이거 우리 보통 그 유대인들의 옷은 어떤 거예요? 겉옷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뭐야? 코트처럼 이렇게 해서 띠만 동여매면 그냥 옷이잖아요. 겉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신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뭐라 그럴까요? 집신 같은 거 있죠. 그렇게 내고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줄로 붙들어 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좀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9절 그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하는 것이 사실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그렇겠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잡혀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겠어요. 취조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막 졸려서 정신없이 자는데 깨어났으니까 지금 이게 뭔지 또 이런 일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야고보가 죽는 걸 봤으니까 나도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마 이게 꿈인지 생신지 지금 뭔지 정신없이 몽롱해가지고 정신없이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3번 갇혔어요. 4장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12장인가 어디에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갇혔는데 그때도 천사가 베드로를 이렇게 깨워서 이렇게 끌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때 당시 이거를 보면은 아마 그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라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사포자기 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런 생각도 못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환상을 본 것처럼 하고 따라간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간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쇠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리므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그를 떠나니라. 천사가 곧 그를 떠나버렸다. 그러겠죠. 천사가 그 길을 떠난 것은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한 거죠. 그죠? 안전하게 안전한 장소로 끌어냈으니까 떠나간 거예요. 11절이 보겠습니다. 11절.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천사가 딱 없어졌으니까 자기 앞에서 그냥 정신을 따라갔는데 그 사람이 싹 없어졌으니까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때 당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야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깨달은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 확실히 아노라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야 이제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런 좋은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는 뭘 기대했어요? 유대인 백성들은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이제 죽을 거다 기대를 한 거죠. 죽여줄 거다라고 기대한 거죠. 그런 기대에서 이제 벗어나게 건져 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확실히 이제 베드로가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와 같이 이제 살아나온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참, 이 사람들 기도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이게 베드로가 구출되어 나온 시간이 언제겠어요? 밤이잖아요. 한밤중이잖아요, 지금. 근데 흩어지지 않고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3절. 베드로가 바깥 문을 두드리매 로다라 하는 여자아이가 들으려고 나갔다가, 로다라는 그 말은 아마 이게 장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일하는 애들의 옛날에는 그 여자 이름을 갖다 굉장히 천하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언년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뭐 갓난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로다, 장미, 그것도 여자니까 장미, 그래서 붙였던 그 사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집에서 일하는 여자에게 붙였던 그냥 평범한 이름이었다. 그런 얘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로다는 여자아이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반가워서 바깥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바깥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그 반가우면 문을 열어줘야 될 텐데 이게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그죠?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반갑기도 하니까 이 소식을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서 이제 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미쳤다 하나 그녀가 확고히 탄원하여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이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기서 보면 내가 미쳤다 하는 걸 정말 어떻게 이런 표현은 어떤 데 쓰는 거예요? 황당할 때. 황당한 말을 할 때, 그리고 그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얘기할 때. 근데 이게 정말 미친 사람처럼 취급한 건 아니죠. 내 말이 너무 터무니없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얘기하는 뜻에서 미쳤다라고 아마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보통 많이 쓰잖아요. 집안에서 애들하고 할 때, 야, 이 미친놈아, 그런 얘기도 하고, 그죠? 너 미쳤냐? 그러면 친구들한테도 어울도한테 하면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뜻으로 미쳤다고 한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참으로 그러하다. 아니요, 분명히 왔어요. 그럼 몇 번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온 게 아니라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각 사람을 수호하는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걸 인정하는 거죠. 성경도 우리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보호하는 수호 천사가 하나씩 있다는 걸 성경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또 그런 말 또 어디냐면 히브리서에도 또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천사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교회에 속한,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리고 13절에 보면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잠깐만 우리가 딴 길로 가는 것을 이렇게 통제하면서 우리를 정말 바른 신약 교회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 쪽에서 편에 서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다. 천사가 그런 의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여기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성도들은 그의 천사가 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의 천사가 왔다. 이들은 구약을 믿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 신약 성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은 없었지만 구약 성서에도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나고 했던 걸 많이 이제 봤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드림으로 그들의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놀라거늘. 이제 베드로가 계속 두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딱 서 있는 거잖아요. 17절. 그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왜 잠잠하게 했을까요? 떠들고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막 소문이 나면 또 이제 잡으러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잠잠하게 시킨 거죠. 잠잠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며 또 이르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고 있었는데 그때 쭉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줬겠죠. 천사가 와서 깨서 일어나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쭉 했겠죠. 가서 이 일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 아마 야고보 형, 여기 또 다른 야고보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야고보,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아까 이제 순교당했고, 그죠? 여기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알려주라. 그리고 아마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른 곳으로 갔다는 얘기는 거기서 가만히 그러고 있으면 또 이제 잡혀서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마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이날 밤 그 베드로가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서 돌아온 이날 밤 이 자리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자리였을 거예요. 그렇죠? 놀라움과 경이로움 바로 그것이었겠죠. 사람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것을 경험할 많은 사람들은 믿지 말라고 해도, 그죠? 믿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탈출한 걸 다 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이스라엘 민족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랬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걸 확실히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그런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기 이제 베드로의 구출 소식도 감격스러웠죠.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것도 감격스럽겠지만 또 하나의 감격은 또 뭘 느꼈을까요? 또 하나는 자기들이 밤새워서, 그죠? 밤을 새워서 이렇게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부터 그 응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감격을 누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일 이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읽은 23절에 보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했어요. 무슨 일로 먹혀 죽였는지 거기 쭉 나와 있죠. 보면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시정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더라.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환호를 했다고 했어요.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고 딱 와서 연설한다. 연설을 아마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저건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신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신격화했던 거죠. 그랬을 때 정상적인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같았으면 어땠어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얘기했어야 되겠죠.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양을 자기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런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여기서 이제 쳐서 죽인 거죠. 벌레에게 먹혀서 숨을 거두니라. 그래서 말로가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일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승리의 현장에서 기도 응답의 그 주인공인 청년 마가 요한을 다 봤죠. 그거를 따라서 봤는데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 2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랬는데 다시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이 마가는 기적이 일어난 그 장소를 제공했던 마가의 다락방 그 주인이었던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 청년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청년을 데리고 갔을까요? 그 청년은 바로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을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그죠? 보고 느끼고, 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사도행전 2장에서 본 것처럼 그 마라의 다락방 거기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실제로 봤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런 체험적인 그런 청년이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 자신도 이런 것을 본 마가 자신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 사역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의 그 생생한 간증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뒤에 가면 쭉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나와요.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도 그 뒤에 이제 뭐가 있냐면 금식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이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더라. 합심 기도해서 응답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기도를 하자.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금식 기도가 나온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기도할 정도로 열심히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기도가 조금 우리가 기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근데 필요할 때는 정말 어려운 일일 때는 그리고 꼭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합심 기도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일일 때는 정말 금식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금식 기도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위선자라고 봤잖아요. 근데 그때 그 금식 기도를 위선자라고 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밤새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싫어한 거지.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이거 하나님께 꼭 알아야 되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일일 때는 밥 먹는 것도 전폐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됐고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어요. 그 최초의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로마의 3차 전도여행까지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복음이 지금 세계 유럽으로 퍼져 들어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와서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열심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열심히 합심하는 기도가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가 죽었던 것도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도 다 어떤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후세 많은 이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합심 기도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생활 속의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가족 관계에 관한 어려움도 있을 거고, 뭐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이 스테반 침례교회는 이제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빨리 부흥시키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어떤 구원의 방주로서 빨리 성장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끌어들이는 첫 발자국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없으면은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고, 그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생활 속에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그 삶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 위의 성도들과 교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천천히 크게 한번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는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아무쪼록 이제 새로운 교회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 그 대구 스테반 침례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성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